오늘은 압살롬의 죽음은 십자가를 가리킨다라고 다소 좀 도발적인 것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가 스승의 날이어서 청년들이 저에게 제일 큰 선물이 편지를 써서 준 거예요. 편지 내용을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당연하게. 그래서 제 느낌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씨앗을 잘 뿌렸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제가 뭉클했습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에 뿌린 것이 무엇일까라고 정리를 해보니까 십자가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맨정신으로 보면 십자가는 되게 이렇게 비상식적이죠.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장대에 달린 노병을 보라. 그 상식적인가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본 사람은 나왔어요.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제사함과 영생이 있다. 이 이야기를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너무나 심플해가지고 종교적인 자에게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뭔가 좀 거룩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홈 잡고 이래야 뭐 될 것 같은데 거두절미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제사함과 영생을 누린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믿는 자는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천하에 소중하지 않은 한 영혼도 없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태어나고 죽어가고 이름도 몰라요. 제가 요즘 스페인을 좀 공부하면서 가우디라고 하는 예술가가 참 위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30대 초중반부터 40년 동안에 성당을 건축해 가면서 70대 초가 되어서 트램에 부딪혀가지고 병원이 빨리 갔으면 살았을 텐데 노숙자인 줄로 알고 아무도 그 사람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시간을 놓쳐서 죽었어요. 참 이렇게 우리가 보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위대한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말년을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게. 하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이 당시 몰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름은 너무나 소중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말이에요. 아무리 이름 없는 노숙자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하단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서 100년 살고 난 뒤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한 사람의 죽음은 너무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죽잖아요. 그렇죠? 이게 선악의 관점에서 보면 압살롬은 참 잘 죽었어 라고 말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압살롬도 너무나 고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아버지 다윗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이 잘 죽었다라고 하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너무나 그 죽음에 마음이 아팠어요. 왜?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영원한 삶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죽을 때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알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요즘 가장 은혜롭게 다가오는 지점은 뭐냐 그러면
성경의 어떤 내용을 읽고 보아도 그 모든 내용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 가면 무슨 나무가 나오죠? 생명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나오잖아요. 다 나무죠. 그렇죠? 그 나무는 뭘 가리키고 있을까요? 나무에 달린 자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가 어디에 죽습니까? 상수리 나무에 달려 죽어요. 어떤 유명한 화가가 사파를 그렸는데, 압살롬이 죽는 장면 사파가 그렸는데 얼굴은 너무나 잘생겼어. 수염도 이렇게 나고 너무나 잘생기고, 더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부의 상징, 권세의 상징인 머리카락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나 있는데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달려가지고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아이들이 보기도 너무나 웃음꼴이 압살롬이다 말이에요. 땅에서도 저주를 받고 하늘에서 저주를 받은 그 압살롬.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 나무가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지나가지요. 오늘 제 설교의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왜 전도서는 우리에게 결혼식에 가지 말고 상갓집에 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이 땅의 삶은 기껏 100년 해봐야 영원한 삶에 보면 점 하나예요. 점 하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을 살래, 이 땅에 100년을 그냥 잘 살래 라고 물으면 누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100년을 택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본문이 말이에요,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쉬운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아버지 마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압살롬처럼 살래? 다르게 살래? 그걸 우리가 답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답은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랬죠. 그렇죠? 반드시 죽는다. 너희들 따먹으면 죽는 게 뭔지도 몰라. 아이와 같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죽는다는 개념이 없어. 그런데 따먹었잖아요. 그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아요. 너희들이 압살롬처럼 살래? 아니면 다르게 살래? 결단하라는 이야기예요.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압살롬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저 믿으라 그러는데 믿으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고 의지를 주셨어요. 프리덤,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는 대신에 뭘 요구하죠? 책임을 요구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책임을 져야 된다. 성경 시작과 끝은 똑같아요. 메시지는. 그러면 압살롬이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씩 검토해 보죠. 지금부터. 사람은 누구라도 외면을 중시하죠. 그러나 이 세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사람은 누구라도 타인이 보기에 멋있게 보이기를 원하죠. 우리나라의 앵커들은 전부 20대, 30대가 다 앵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국 같은 데 보면 70대 된 여자 남자 앵커들이 노역장을 가시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한정되어 있죠.
젊어야만 멋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부합되는 자가 누구냐? 압살롬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계시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함께 성경 사무엘하 15장 25절로 한번 갈까요? 사무엘하 15장 25절로 가면 성경은 이렇게 압살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아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자가 압살롬 말고 있나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렇게 슈퍼스타처럼 등장하는 요셉도 이렇게 병이 되어 있지 않아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는 압살롬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압살롬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머리카락이 많았어.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빨리 자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러움의 대상이야. 특히 여성들은 압살롬 하면 야 아이돌이야 아이돌. 매년 달아보니까 200세켈이 되었어. 200세켈. 이랬던 압살롬이 이스라엘 모든 젊은 여성들에게 우상과 같았던 그 압살롬이 말이에요. 지금 BT에서 다 모아놓은 애들보다 못해. 다 모아놔봐요. 압살롬 비하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던 이 압살롬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어떻게 죽어요? 참네. 상수리나무에 말 타고 가다가 아니 머리카락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어떻게 내가 표현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웃음꼴인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그 머리카락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제는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람은 외모를 중요시해. 우리 똑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아이고 하나님은 왜 압살롬만 그렇게 좋은 외모를 주셨지라고 생각하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 외모가 자신의 삶의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올무입니다. 올무가 뭐냐라고 사전에 찾아보니까 덫이야. 그러니까 동물 잡으려고 그러면 토끼 잡으려고 하면 옛날에 많이 나왔죠. 이렇게 외삼촌 따라 많이 따라다니면서 덫을 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이게 위험한 이야기인데 사람이 그 덫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그 외모가 압살롬에게는 뭐가 되었다? 덫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중시한다라는 거기에 함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보다도 뭘 중시하시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압살롬처럼 좋은 외모를 가지는 동시에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외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 속의 생각, 우리 마음이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은 그 외모가 결국 자신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압살롬은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그렇게도 유명했던 다윗이 나이가 드니까 말이에요. 자꾸 초라하게 보여. 그렇죠. 나이가 든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건 참 쉽지 않죠. 압살롬 눈에는 자기가 왕이 되면 아버지보다 월등히 잘할 생각이 들었어. 그렇죠. 민심도 이제 다윗 왕으로부터 압살롬으로 다 옮겨졌어. 역시 나이는 다윗보다는 그렇지 젊은 압살롬이 월등히 낫지.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이 나오죠. 압살롬이 말이에요. 스스로 비석을 세웠어.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이 기념비는 지금까지도 남아있죠. 이 문구를 읽으면 압살롬에게 아들이 있나 없나요? 없죠. 그죠? 아들이 없으므로 진짜 아들이 없을까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하 15장 27절로 한번 가서 한번 우리 다음 합독해 볼까요? 사무엘하 14장 27절 시작.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라고 되어 있죠. 압살롬에게 아들이 몇 명이죠? 3명. 그런데 왜 이 본문에는 18장 18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까? 빨리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어릴 때 아들 셋이 다 죽었어. 그 압살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것은 이 부모에게 형벌과 같은 거야. 당시에 유아 사망이 많았기에 1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호적에 올릴 때 1년, 2년, 3년 지나고 난 뒤에 올린 이유가 죽을까 봐 싶어서 그랬던 거죠.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죠. 압살롬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비석은 누가 세워주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후대 사람이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뒤 압살롬이 가장 먼저 누굴 위해서 비석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누굴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에게 비석 세워줄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비석을 세워 놓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은 압살롬의 마음속에 자고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죠. 자고한 마음.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마음. 이 세상에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마음이죠. 내 없이는 이스라엘이 절대로 통치되지 않는다. 늙은 다윗 왕, 내 아버지지만 아무런 무력한 그 왕이 무슨 힘을 가질 수 있을까? 더구나 이때 압살롬은 장자였어요. 자기 위에 형이 하나도 없었어. 명문적으로도 이유가 되죠. 장자니까. 그래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16장 18절에 가면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악철이니라. 누구에게든지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패망이 따라온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낮추신다. 낮추신다. 압살롬처럼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자는 결국 누가 그걸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낮추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죽은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압살롬처럼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자고한 마음을,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 같은 마음을 낮추신다. 낮추신다는 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그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리신다는 거잖아요. 바닥에 꼬꾸라지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라. 자기를 겸손하게 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높이신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히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고한 마음 대신에 어떤 마음이 가득 찰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가득 차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짐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처럼 자고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것인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것인가? 두 개가 있으니까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 아닙니까? 2번 갈로의 정답을 이렇게 바꾸면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우리 모두 자신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낮추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죠. 지금까지는 압살롬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 성경이 말이에요. 압살롬이 상수이 나무에게 달린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금주의 말씀 제일 밑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꼭 메모하셨다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합독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누군가가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의 대명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도 예컨대 부모의 말씀을 너무나 안 들어가지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드렸을 때 율법은 뭐라고 명령하느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보란장 같은 아들에게 돌로 쳐 죽이고 나무에 매달아라 돼 있죠. 끔찍하죠. 율법은 서슬프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그 누구라도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로 쳐서 나무에 매달아라라고 하는 게 율법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압살롬은 십계명 가운데 무엇을 어겼느냐라고 질문해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 우선 세 가지의 계명을 어겼죠. 첫 번째 계명,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율법을 어겼죠. 공경하기는 그냥 아버지에게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자기 형 암논을 죽였죠. 세 번째, 탐심을 가지지 말라. 하나님 뜻에는 압살롬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다윗 다음에는 누구가 왕이 계승하게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죠? 솔로몬, 여디디야. 솔로몬에게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정해놓으셨어. 그런데 그 왕권을 탐내다가 계명을 어겼죠. 가장 중요한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계명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압살롬은 관심도 없었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관심도 없었어. 압살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점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게 그렇게 걸려서 죽게 된 것은 바로 저주받은 자의 대명사다라고 하는 거죠. 저주받은 자. 압살롬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들이대면 누구라도 나무에 달려야 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죠. 율법이 없을 때에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웠어. 압살롬 인생의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빛을 들이대기 전에는 되게 해피했다니까. 율법을 딱 들이대니까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자유로웠던 이 압살롬 마음속에 정죄감이 들기 시작했어. 아, 부모님 계명도 어겼지, 살인죄도 저질렀지, 탐심죄도 저질렀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으니까 율법대로 이렇게 되었어. 만약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라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또한 압살롬과 다를까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빛을 가지고 말이에요, 스캐닝 해보세요. 이렇게 살아남을 자가 과연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죠. 다 나무에 달려야 되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게 하나가 있다니까요. 나 또한, 우리 각자 또한 압살롬처럼 나무에 저주받은 자가 되어야 하지만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받았다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예수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 3000년 전에 있었던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선택을 요한다는 이야기죠. 우리 또한 압살롬처럼 죽어야 마땅한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나무에 달려 죽지 않느냐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직접 골고다 언덕에서 지셨다고 내가 뭘 하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지요. 얼마나 소중한 본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각자가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원죄 등등을 모든 저주를 예수가 대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셨다란 말이에요. 그걸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가 나의 모든 저주를 다 지셨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예수라는 진리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하셨다. 이게 복음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또한 압살롬과 비슷한 사람인데, 입장인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아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 입장에 있죠? 저주받은 자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은 자가 되어가는데 마음이 좋을까요? 다윗이 사이코패스예요? 다윗이 울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미 압살롬은 죽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죽이지 말라. 왜 다윗이 죽이지 말라 했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그래야만 저주받은 자가 축복받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울었는지 이해되냐 말이에요. 그 다윗의 마음이 누구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도 압살롬처럼 그냥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야만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제가 축복기도 하죠, 항상.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는 영원한 삶, Eternal Life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Eternal Life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영생을 산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terrible.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구약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영안이 열려가지고 나무에 달린 예수가 바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해피 라이프가 시작이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